오늘은 성장, 슬기로운 교회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장, 슬기로운 교회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팀 모임과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설교는 초신자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신앙생활 초중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깊숙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그런 분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오늘 설교의 부제로 지난번 제목과 비슷하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빠,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죠? 오빠,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죠? 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초급, 초등, 이게 어떤 것이든 간에 참 쉬워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흥미를 잃지 않아요. 그래야 계속 할 수 있는 배워가려는 의지가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노력을 해도 쉽게 극복을 해낼 만한 그런 쉬운 문제와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팔불출은 없을 거예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오늘 받아쓰기 100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0명이면 9명이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아요. 초등학생에게 또 옛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도덕 문제 풀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공부 안 해도 그냥 양심에 따라서 착하고 이로운 행동을 고르면 언제나 정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급을 지나서 중급자 코스 초입에 들어서게 되면은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져요. 앞에서 그렇게 쉽게 풀리던 여러 문제들이 이제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간신히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의 정석으로 치면 여러분 기본 정석도 물론 어렵지만 실력 정석, 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킬러 문항을 모아놓은 그런 문제를 만난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신자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너무나 즐거운 여러분 깨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신혼생활, 영적인 신혼생활을 이어가는 분들 주위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저들에게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너무나 즐겁고 아름답고 예배가 늘 축제와 같은 그런 기쁨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신혼생활에도 종료되는 기간이 있듯이 이 마냥 즐거워하던 이 시간도 언젠가 곧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초신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즐거운 모드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좋을 때다. 참 좋을 때다. 뭔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앞으로 험난하고 거친 것이 여러분 앞에 놓이게 될 거다라는 그런 걱정 어린 뉘앙스를 포함한 이런 코멘트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염려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첫사랑에 성공한 사람 같아요. 너무나 기뻐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순수하게 다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 그 장점을 사용해서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깊숙이 관여하다 보면 본인이 결코 알고 싶고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는 결코 이해되고 소화시킬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하나둘씩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 사고는요, 바로 자신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들을 볼 때 많이 발생해요. 이에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 여러 실망스러운 언행들로 인하여서 발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교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해요. 왜 예수님과의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초신자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그 가운데 악이 존재할 수 있냐라는 본인이 가진 그 정의 때문이에요. 즉 초신자들의 머리 가운데, 머릿속에는 교회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모인 곳으로서 사회와 다른 그 어떤 악도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절대 공간이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보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은, 아니 태어나서부터 하신 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저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적잖이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회에서도 일어나게 있다면 뿌리채 뽑힐 경우도 있고 고소고발을 당할 만한 그런 큰 악일진데 어떻게 교회란 곳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냐는 의문과 한탄과 비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자신이 가진 교회에 대한 그 소망에, 그 비전의 꿈에 금이 가기 시작한 성도님들,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째, 내가 선택한 이 교회가 잘못된 곳이다. 그러니 올바른 교회를 찾아서 떠나야겠다. 두 번째, 이 교회는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준 곳이다.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그러하니 이렇게 심히 어려운 영혼 변화의 일을 나에게 가능케 한 교회이니 이 교회의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자. 나머지 악에 대해서는 어디 가도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악을 그리 크게 보지 말고 나에게 선을 베푼 하나님의 이 선을 베푼 그 장점을 보고 계속 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자.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성장의 가운데서 초신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교회의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저들이 중급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교회 문제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는 건요, 그 사람이 그만큼 공동체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고 들어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저 관찰자요, 방관자요, 수혜자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많이 컸습니다.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연이어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초신자 때 가졌던 그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이 자신만의 개념임을, 잘못된 개념임을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스스로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제 답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 건국 과정을 대단히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와 아직이란 개념이 있어요.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적잖이 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십자가를 회개, 통안의 눈물로 통과한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가 단번에 다 사라지던가요? 솔직히 자신의 내면을 바라다 보면 아직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옛 습관들, 하나님 모를 때 가졌던 세상의 가치들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점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알아요. 이미 신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내면의 자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100% 변화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비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점점 실려서 이동하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자동차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조립하다가만 차를 보고 누가 이게 차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무슨 차가 엔진만 있고 의자도 없고 유리도 없고 핸들도 없고 바퀴도 없냐? 문짝도 없냐? 그러나 여기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완벽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차입니다. 차는 차예요. 이 차는 하나님의 공장 벨트 위에서 현재 조립 중에 있습니다. 공정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전한 차라 보기 어렵고 부르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이 공정의 저 마지막 가운데 가게 된다면 저 끝에 가면 이 불완전해 보이는 차도 점점 완성차가 되어서 당신의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과 약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차로 주의 손길 가운데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 백성이 맞냐? 너 안에 왜 악이 남아있는데 아직 그 모양이냐? 네가 하나님 백성이 맞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차는 차다라는 답으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 비유와 같이 여러분, 올바른 교회가는요, 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런 개념이 맞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가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바로 그런 장소란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다. 나는 양이고 너는 염소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고 싶은 습관들, 아직 남아있는 내 안에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요, 양과 염소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축구를 했어요.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한국이 월드컵 예선전 2차 예선전 축구를 했습니다. 한국이 80%가 넘는 볼 점유율을 가져갔어요. 중국은 20%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0으로 중국에게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축구로 비유하자면 이 실시간 볼 점유율에 같습니다. 점유율과 같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있을 때 우리 팀 안에는 메시도 있고 호날두도 있고 손흥민도 뛰고 있고 이강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악에 잠식당할 때, 그렇게 악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팀 안에는 그 모든 유명한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아닌 악령이 지배하고 이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이 악에 져서 패배할 가능성이 점점 커져만 가는 그런 때가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미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앞에서 그 누구보다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앞서갔던 분들도 순간 침투한 그 지난 악에 순간 지배를 당하게 된다면, 순간 경기의 흐름을 놓치고 지배력을 남한테 적들에게 넣어주게 된다면 골을 먹고
패배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하나님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따끔한 충고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교회의 올바른 개념은 하나님의 선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으나 여전히 악이 남아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 눈에 보기 싫은 그런 악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게 될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일정 기간 지나고 교회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할 때마다 이 반복되어지는 악의 폭격을 맞고 패배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다른 교회를 전전긍긍하며 떠돌며 사는 영적 떠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와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이 모인 곳인데 왜 이 악이 득세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앞선 분들이,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푸념이 나고 한숨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저들과 같이 되기 이전에 이 불완전해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더 아름다워 보이고 내 눈에 완벽해 보이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로 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마음이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초신자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 중급 신앙에 들어서게 될 때 교회 안에 발견된 여러 가지 악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를 등지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교회라면 난 다니지 않겠다. 여러분, 10분 저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만든 이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교회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른 뷰에서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해석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란 것이 이럴 수 있냐? 자신만의 정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이어 앞서 서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악이 발견되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슬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고 슬퍼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불완전해 보이는 상황을 견디면서 내게 주어진 교회를 사랑해야 될 그 이유는 30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결코 이상적이지 못한 많은 문제들, 교회에서 그런 많은 문제들을 자행되고 있음을 볼 때 악을 참고 견뎌야 될 이유는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이 악의 문제,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에 심판하고 벌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는 심판은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심판에는 그 어떤 부작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겠다 분명히 떨쳐 일어났다가 또 다른 악의 도구로 자신이 쓰임받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낫이 저들을 손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로 발견되어지지 않기를 내가 양의 자리가 아닌 염소의 자리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교회에서 발견된 그 악이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가 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할 그 이유가 되어줄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알곡이고 여러분이 양입니까? 내가 알곡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내가 양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마저 떠나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그 악에 시험당하고 농락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술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사건들로 인하여서 자신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를 참 많이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돌이켜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떠나온 그 교회도 아니요,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의 눈앞, 그들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한 그 사람도 아니요, 가장 큰 피해자는 정작 교회를 떠난 그 자신에게 돌아오더라라고 그렇게 기술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회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웬만큼 많이 했습니다. 7년, 8년을 근무하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고등부 전도사로 신무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저보다 한 6살 정도 어려 보였지만, 어린 사람이지만 신학교 1년 선배였던 중등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고등부를 맡고 계셨고, 그는 중등부를 맡고 계셨어요. 하루는 저를 찾아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고등부 전도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기 타부서와 좀 보조를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등부만 금요예배 끝나고 1시간씩 교사들과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 하면 다른 부서는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게을러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자신의 부서에서도 왜 우리는 기도 안 하냐고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게 될 것 같다고, 제발 단독 행동하지 마시고 타부서와 좀 상의하고 같이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전사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등부는 교회 간판이고 가장 부흥하는 부서고 지금 너무나 아이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등부는 목동이지 않습니까? 이 교육특구 고등부 힘든 부서입니다. 제 앞에 있던 전도사님도 갑자기 사임하시고, 저 또한 나이만 먹었지 초보인데, 첫 사역지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저는 그분이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 아버지 뭐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속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뭐 하시는지 알아서 뭐해? 예의를 갖춰서 네? 글쎄요? 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의 아버지 얘기를 꺼내치는 것입니다. 본인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냐? 어떤 서울의 한 지역의 중경교회를 이끄시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시래요. 신학교를 한국에서 나오시고 미국으로 가서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돌아와셔서 어떤 특정 학교에서 신학 교수까지 역임하셨다고 제게 일장 자랑을 넣더라고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또 하지만 예의 있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군요. 전사님, 그런데 대체 그게 이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분 말 참 안 통하는 분이군요. 이렇게 여러분 역정을 확 내면서 방을 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교계에서 이런 큰 힘을 지닌 분이니 내게 협조하고 잘 보이라는 뜻에서 자기 아버지 자랑을 제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발을 들인 교계란 곳에 들어와서 적잖이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뭐 사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임지를 배정하고 보내시는 거지 무슨 삼성의 후계자냐? 네가 무슨 이재용이냐?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냐? 무슨 아버지 자랑을, 심자랑을 해. 아버지 뒷배로 무슨 성공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사회와 별다른 없는 모습으로 행해지고 돌아가고 있는 그 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시험 들고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패하고 오염된 교계 현실을 봤으니 나는 떠나야겠다. 내가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더라. 더 교계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기 전에 저들의 저 더러운 영향력에 내가 놀아나기 전에 내 자신을 이곳에서 끊어내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반대로 아니다. 내가 교계에 더 깊숙이 침투해서 저들의 저런 영향력을 닦아내야겠다. 저지하고 막아내야겠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의 어떤 선택을 기뻐하셨을까요? 잠시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저런 욕심 가득 찬 종교 권력자, 그 지향적인 인물들이 성도들 앞에 천사의 모습으로 서서 저들을 인도할 때 아니다. 내가 온몸으로 막고 저들을 저지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심이 저를 여기까지 계속해서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시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발견된 타인의 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타인의 악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군자는 타인의 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소자는 타인의 악을 볼 때 남을 보면서 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깨끗이 지키며 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욕을 먹고 초라한 모습 가운데 그렇게 발견되어지게 됩니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악은 보지 못하고 늘 자신은 완벽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대신에 타인의 악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반성과 회개가 결코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은 소자의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타인의 악을 보면서 교회 생활에 시험 드십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중급자 과정에 여러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성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도 분명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해석해서 여러 비유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타인의 악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악으로 발견되어지지 않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악이 교회 내에 활개치고 다닐 때 그것이 내가 교회를 떠날 이유가 아니라 이 교회를 끝까지 남아서 든든히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의무감으로 그렇게 무장되어서 남은 자리에 여전히 서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레벨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게 될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넘어지시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멀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올바른 교회관, 이 교회관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 하셨지만 우리는 그래야 한다 하지만 그 안에 선과 악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그 모습 저와 여러분 안에도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의 그런 악을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야 될 이유가 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져야 될 이유요, 내가 기도하고 이 어려움도 소화해야 할 이유로 그렇게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알곡과 가라지로 하나님 앞에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야 할 그런 사명감으로 여러분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교회를 돌아보고 모든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겠습니다.